시리즈로 이렇게 좀 설교를 제가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제목을 이렇게 소수로 잡은 것은 뭐냐면 사실은 진리 가운데서 소수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게 소수로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3절 14절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이렇게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진리를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조금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따르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지 않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인데 사람들이 이런 길을 가지 않냐고 오히려 넓은 길을 간다라는 거죠. 이 말을 아시는 것은 뭐냐면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도 인간의 욕망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소수가 옳다, 다수가 옳다라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라는 문제죠. 여러분 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유함입니다.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 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수가 되든 소수가 되든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 소수가 옳은 것도 아니고 항상 다수가 옳은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진리를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의 모두가 절할 때 너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겠느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새 청년처럼 바벨론 제국 한복판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너희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거기서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저희들이 성지순례 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갔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딱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에 가면 거기에는 뭐냐면 참 그 물도 많고요. 아니면 혼론산하고 좀 가까우니까요. 물도 많고 나무들도 푸르고요. 근데 거기 보면 그리스 신 판신이 있고요. 신들이 있고요.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께서 일부러요.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황제를 뭐라고 그래요? 주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불러요. 이런 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 더 크게 보이느냐라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을 과연 여러분 그런 데서 크게 보이는 그런 데서 주님을 과연 왕이시라고 주라고 너희들은 고백할 수 있냐? 세상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신상의 높이가요 약 60규빗이에요. 약 27m예요. 여러분 27m 그러면 감이 좀 오세요? 우리는 이 건물은 고가 높죠. 그렇죠? 그래도 한 3m 될까요? 그죠? 여기 지금 얼른 보기에 여기까지가 그러죠? 보통 아파트가 한 그 정도 되거든요. 3m 정도.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몇 층 높이인가? 여러분 3구 27이잖아요. 9층 높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게 큰 거예요. 굉장히 크게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악기가 다 동원돼 가지고 음악이 울리면서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 여러분 보통 북한을 방문하면 꽃다발을 주고 김일성 그 동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죠. 그죠? 가면 그 북한에 가면 어김없이 거기에 가게 되죠. 그게 근데 거기 가면 아주요 장엄한 음악이 쫙 묵직하게 쫙 깔려서 나옵니다. 아주 엄숙하면서도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절을 해야만 되죠. 그렇게 신상에 절하는 것은요, 나는 왕에게 충성합니다라는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면 그럴 때 느부갓네살이 말하며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전체가 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여러분 그 현장에서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이 세 사람만 여러분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이 세 사람이 여러분 사실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 여러분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항상 다수가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봐보세요. 로마서를 보면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은지, 얼마나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에도 보면 다수는 여러분 홍수를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도 다수는 바알을 섬겼어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다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시대마다요 다수보다요 소수였어요. 하나님의 편에 선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고 항상 소수였어요. 우리 성경을 가만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왜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탐지를 보낼 때도 족장들을 다 보내잖아요. 대표자들을 보내죠. 그죠? 12명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어떠던가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 딱 믿음으로 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딱 서요.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성들이 견고하고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선지자 구약에 기억나세요?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번 전쟁에 가면 다 이길 거라고 말을 합니다. 400명이. 그런데 혼자서 뭐라고 그래요? 전쟁에 가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겠습니까? 항상 싫어하는 소리만 한다고. 여러분 미가야는 진리를 말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게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살린다 그러면 살린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세례요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권력자에게 뒤에 지금 로마의 황제가 딱 받치고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런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당신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적한다는 게 권력자에게 이렇게 지적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렇게 지적하면 당장 감옥에 가거나 죽는 거잖아요. 결국 목에 잘려서 죽었잖아요.
자기 안위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말 하기 어렵잖아요. 힘 있는 권력자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는 자기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섰어요. 네? 침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요 다수가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소수가 가는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 그러면요 여러분 좀 다가올 수 있을까요? 느부갓네살은요 그때 당시요 그 당시요 세계를 지배하는 게 중동을 지배하는요 최강자예요. 어느 정도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성경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어느 날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꾸고 나서 자기가 꿈이 뭔지를 몰라. 내용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중대한 꿈인 걸 알아. 이 심상치 않은 걸 알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꿈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다 부릅니다.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다 불러요. 불러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꾼 꿈을 말해라. 아니 왕이시 무슨 말씀입니까? 꿈을 말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해몽해 드리겠습니까?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난 꿈을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몽까지도 말해. 왕이시여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신들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죽여. 다 죽여. 당장 다 죽여.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이라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왕이라도 여러분 사실상 법이 있고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법 그 자체였어요. 화가 나면 즉시 처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즉시 죽이고요. 신하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고요. 그의 생각에 따라서요. 여러분 그의 판단에 따라서 수천 명의 생명을 좌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 권력자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존재예요. 여러분 당시 이 세 청년들이요 단순히 직장 상사나 지역 권력자에게 맞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왕 앞에서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눈치 보잖아요. 회사 같은 데 가가지고 들어갔는데 막 입사했는데 술잔 따르면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람 여러분 드물잖아요. 이런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인데 무리만 그리스도인이지 숨기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나이파릴 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권하는 거예요. 술 각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술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 한 잔 받아. 각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리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응? 당신 그럴 수 있느냐 대통령 앞에서. 응?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요 나이팔 장군이요 자기는요 강등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이런 사람을 못 본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라면 내 앞에서도 저 정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놔도 정직하게 할 사람이다. 부정을 할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요 나이팔 장군을 알아보고요 나중에 나이팔 장군을요 강등시키지 않냐고 오히려도요 여러분 더 진급을 시키고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신앙 양심을 여러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이렇게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 1장에 혹시 여러분 그 내용 아세요? 히브리 산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남자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여러분 던져라고 그러잖아요 강에다가. 그런데 산파들이 그걸 거부하죠.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못했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 친구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근신상에 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버리고 목숨을 택했을 것입니다. 안위를 택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러면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남겨놓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라고. 여러분, 사울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의, 구약성경 사울 왕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딱 기억나는 불순종 그러잖아요. 그죠? 아쉽죠? 근데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사무엘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뭐냐면 백성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 때문에 왕의 자리를 내가 이룰 수도 있어. 백성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했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하나님 편에 섰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평가가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세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겠죠, 그죠? 인정받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평가에서요 여러분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하나님의 평가에서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요 인기 좋고 여러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평가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결국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요, 여러분 돈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요, 권력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요, 여러분 여론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미래를 더 두려워하고 실패를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요. 요즘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은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그럴 때는 항상 뭐예요? 제약된 세상을 이야기하죠.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우선하는 가치 체계를 여러분 항상 가치 체계예요. 즉 하나님과 항상 대립이 돼요. 많은 부분이 대립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세상 가치관하고 어떻게 되냐면 충돌하게 돼 있어요. 충돌해요. 부딪혀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요 18절 19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외쳐보세요. 여러분 나가 전도해 보세요. 당장 여러분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할 때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전도하러 딱 가잖아요. 엄청 싫어합니다. 그 말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싫어합니다. 다니엘이요 왕의 명령에 노했을 때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걸 각오해야 됐어요.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는요 노했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그 대가를 여러분 치료해야 됐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은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요 지도자들이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감옥에도 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했어요. 이런 세속된 문화 속에서요 사실요 이 세 친구처럼요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요? 우리는 사람 눈치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데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안 부딪혀져야 되잖아요. 손해 안 봐야 되고 불이익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침묵하고 문화에 여러분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솔직한 오늘 나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국회에 넣었겠습니까? 넣어놨겠습니까? 왜 국회의원이 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국회를 이 나라를 그렇게 이끌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정치를 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자기 이익과 욕망에 여러분 그걸 앞세우죠. 잘릴 것 같으면 벌벌벌벌. 당장요 표가요 떨어질 것 같으면요 어떤 줄 아세요? 당장 달려옵니다. 당장 계산합니다. 자기 표 떨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할 때 우리는 항상 여러분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조롱할 때도요 아버지의 뜻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세요. 예수님은요 풀무불에 들어가신 종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대신요 받으셔서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 문화 속에 살아갈 때 거대한 물결이 우리에게 여러분 몰려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18절을 2장 18절을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서 2장 18절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자, 왕이 꿈을 꿨잖아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친구들까지 다 죽게 되세요. 근데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자, 다니엘이요 지금요 그래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가지고요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여러분 좀 기도해달라. 기도해라. 우리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근데 여기서요 여기 언어에 이게 아람어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이게 이 아랍어 언어가 어떤 말이냐면 간절히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탄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을 호소하면서 간절히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다니엘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간절히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는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네? 다니엘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일은 미리 보고를 못 받았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 일이 진행되는 거, 우상이 세워지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친구들도 여러분 두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이길 힘과 여러분 지혜도 주십니다. 네, 이길 힘과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강주에서 여러분 사단에서 그 훈련을 받을 때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들어갔어요. 제가 대통령 선거 때. 그러니까 뭐 훈련을 안 하고 매일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별들이 뜨고 그래서 그냥 항상 정신 훈련을 시켜요. 정신. 거기가 대학생들이잖아요. 대학생들은 여러분 왜 지식이 하이 레벨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구별할 줄 알잖아요. 어떻게 말을 해도.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압력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다요. 거기 편에 서더라고요.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안 했습니다. 골동분자죠. 네. 끝까지. 그때 당시는요, 뭐 매수대에서 몇 명, 이걸 다 항상 체크해요. 선거 이미 거기서 다 이미 표가 다 나와요. 몇 명 할 것인지 다 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저녁에 자면요, 새벽에 깨워요. 기상! 물가에다 세워놓습니다. 얼음이 다 얼었어요. 차리에 자세 시켜놓고요. 여러분 팬티만 입고 세워놓고 그리고 움직이며 물을 갖다 그대로 확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살얼음이 얼어요. 여기 살얼음이. 예? 선거 당일날요. 어쩐 줄 아세요? 선거를 언제 한지 아세요? 갑자기 기상! 아주 이른 아침에. 예? 그럴 때 선거를 했어요. 뭐 이게 그 뭐예요, 막 그 상사부터 해가지고 막 그 막 중위 대위 뭐 이런 사람들이 복도에 쫙 서 있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알지, 알지, 알지. 와, 그 분위기 속에서요. 저는 끝까지 버텼거든요. 저는 불려갔어요. 정시 때 먹으면요, 중위들이 불러요. 밥 먹는 가운데서. 너 말이야. 너 혼자 안 한다며? 야, 뭐 새끼야, 어쩌, 뭐 저쩌고 하면서 있잖아요. 너 살아남을 것 같아? 좋게 말해서 찍어. 알았지? 그래도 안 되니까요. 천주교 상사가요, 오늘 부르더라고요.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너만 하면 다 돼. 여기다 찍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러면 계속 제가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너가 아무리 말해도 난 근데 그렇게 안 찍을 거야. 좋아. 그리고는 제가 당일날요, 제가 원하는 대로요. 근데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여러분, 선거하기 전까지 저는요, 매일 화장실에 자주 갔어요. 화장실 볼 일 없어도 갔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쪽으로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굴복하기 싫습니다. 내가 옳은 것에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빼썩 말라고 결핵 걸렸어요. 빼썩 말라가지고 결핵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다 못 채우고 여러분 나왔다니까요. 네? 폐병 걸려가지고 얼마나 그때 힘들었습니다. 네?
얼마나 떤지 아세요? 뭐 소문이 무성하잖아요. 나중에 너는 죽었어. 선거 끝나고 나면 너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요, 얼마나 자면서요, 잠이 편하게 잤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선거하러 가는 날요, 기표용지에도요, 뒤에서 혹시라도 볼까 봐요, 손으로 살짝 돌려서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탁 찍고 나왔습니다. 찍고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죽이지 않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나 마음으로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사진을 보면 빼싹 말라가지고, 응? 그냥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이요, 아무리 학력이 많아도요, 결국은요 힘에 의해서 굴복당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예, 소용없더라고. 예.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요, 그럴 때도요,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설 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요 버림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25절 볼까요? 25절 보면요, 3장요, 자 25절 봅시다. 25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어요. 이런 분명히요 몇 명이 들어가세요? 3명이 들어가세요. 근데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게요 영어 번역에 전부 다 그렇게,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게 써놓고 해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이냐면 예수라고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라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요 버리지 않아요. 자 다니엘이요, 친구들이 이제 막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하나님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2장 18절에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19절에 가가지고 얼마나 놀라우냐면, 자 한번 보세요. 2장 19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한번 시간적인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다니엘이 왕에게 나와가지고 시간을 달라고 왔어요. 친구들에게 뭐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근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자세히는 안 나타나 있지만 얼마나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짧은 시간에. 그 간격이 저는 길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왕궁에서 집으로 왔을 때, 집으로 왔을 때, 자 퇴근하고 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몇 시간 정도에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피하기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요 함께 하시어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새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구원해 주지 않아도 생명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병이 들어도 하나님만 예배할 거야. 나는 어떤 손해가 와도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런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네. 나는요 여기 새 친구들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요 더 예수님이 멋져요. 네. 우리가요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요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의 소수들은요 애로울 수 있어요. 상당한 여러분 대가를 여러분 치를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걸 다 피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마가복음 8장 38절 보면 이렇게 말했죠. 이 세대를 뭐라고 했냐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했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있어.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인자가 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래요. 음란하다는 말은 성적인 말도 물론 포함되겠죠. 그러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살아가는 것을 음란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각오가 여러분들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모두가 욕을 할 때, 모두가 거짓말할 때, 모두가 동료를 따돌릴 때, 모두가 부정행위를 할 때, 모두가 음란한 영상을 볼 때, 모두가 교회를 우습게 여길 때, 모두가 진리를 애면할 때, 모두가 예배보다 돈을, 취미와 여가를 우선할 때, 모두가 신앙을 숨기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때, 모두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할 때, 모두가 인정을 받기 위해 신앙을 타협할 때, 모두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할 때, 모두가 십자가의 길보다 편한 길을 선택할 때, 모두가 무릎 꿇을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습니까? 혼자 서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본문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바로 다니엘서 3장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버림당한 것 같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승리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요 절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을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물 속에서도 새 친구들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아끼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이 문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하나님만 가장 크게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